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사명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외교적인 이 책임과 권한을 준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대사라고 얘기하죠. 각 나라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는 그 나라의 자기의 자국의 통치권자 혹은 자국의 권력을 가진 자, 또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사 혹은 특명 전권 대사인데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 그 나라의 정상을 외교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통치권자를 대신해서 각 나라의 원수들과 또 각 나라의 통치자들과 함께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대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대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면 외교적인 결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예의를 갖춰주고 또 그분의 모든 그곳에서 활동을 인정해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임무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록 일은 우리가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위탁이 무엇입니까? 위탁이란 말은 나에게 주어진 부여받은 임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일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탁하셨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은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일이 귀한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수함으로 또 감당함으로 완수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는 자기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운동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경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부심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다른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인정해주고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줄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다 보면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나가보면,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남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열강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을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구국재단이 있는 나라고,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기도의 성도와 성도의 기도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여러분 인기가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무슨 여권이 무슨 인기가 있냐? 여권을 훔쳐가는 도둑놈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만 하나 가지면요, 세계 191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가 있어요. 놀라시지도 않죠? 이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냐면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발표해요. 조사를 해서. 이것은 뭐냐면 각 나라의 여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순위를 매기는데, 이 순위가 지난해 2024년에 우리나라는 3위를 했어요. 세계 191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공동 3위를 했는데, 공동 3위에 오른 나라 보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이에요. 그러면 2위와 1위와는 차이가 있냐? 얼마 없어요. 2위와는 1개 나라 차이가 나고 1등과는 4개 차이가 나요. 지난 22년에서는 우리가 공동 2위로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었고, 2023년도에서는 공동 3위로 189개국. 근데 1위는 어느 나라냐? 싱가포르예요. 이 싱가포르는 195곳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공동 2위로는 192개국을 입국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올라갔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인 힘과 신인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화가 뭐 K-팝이라든지 또 K-컬처, 또 우리 코리 한국 음식,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알려졌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하는 음식들을요, 한국 음식들을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한국 음식 먹어보겠다고, 그리고 또 각국마다 한국 음식이 점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한국 음식 여러분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막 맵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 뭐 TV에서 보잖아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 음식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뭘 먹고 싶은지 했더니, 물론 뭐 비빔밥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고 요즘은 삼겹살 그렇게 구워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고 싶어 하고, 매운 거,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쌈 싸 먹는 걸 그렇게 해보고 싶대요. 쌈 싸 먹는 거. 예? 우리는 뭐 쌈 싸 먹는 게 뭐 쉬운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신기한가 봐. 예?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게 아주 신기해서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신임도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의 힘과 이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죽은 땅에 살아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대사에게는 대사의 직분만 준 게 아니에요. 대사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경호원도 있죠. 그 다음에 경호를 책임져 주고, 외국에 가면은 머무를 거처를 예비해주고, 또 차도 제공하고, 모든 국가적인 일들을 할 때 다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지만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수도 없어요. 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의 목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경에 보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뜨거움입니다. 불은 힘이 있죠. 바람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보세요. 발전소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냅니까? 화력발전소, 불을 떼우든지 아니면 물을 통해서, 낙차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수력발전하든지 아니면 바람을 통해서 또한 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불과 바람은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에 불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바람이 합쳐지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산불, 어제도 산불 때문에 고속도로 통제하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문제는 불보다 여러분 바람이에요. 불이 그냥 일어나면 불은 끌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불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 붙은 상태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강풍이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임했다고 그랬고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면 불같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요, 강이 하나 만들어져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이 퐁퐁퐁 솟아나요. 그것이 물이 흘러가면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류가 있죠. 그런데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바람 역시 불어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의 역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베드로는 순종했을 뿐이고, 바울은 순종했을 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왔지만은 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이고, 새로운 부흥, 새로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침체됐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합니까? 사모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사모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어려울 때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만하거나 또 감사를 잃어보지 않도록 오히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람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바람의 이끌림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의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조가 8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손군과 유비 연합군이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나 전세 상황을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항복을 하든지, 이제는 끝났구나,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전세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한 사람은 우리는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 우리는 집니다. 그리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투항하든지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끝까지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허점을 흔들고 기회를 기다리죠. 그런데 하늘이 도왔어요. 여러분, 적벽대전의 승리는 뭡니까? 바람이었어요. 동남풍이 불면서 결국 화공으로 적벽을 불태우며 대승하게 되잖아요. 바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방법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힘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막혀 있어요. 사방이 둘러싸였어요. 도저히 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전차 부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늘의 힘이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는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 받아서 주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이민 간 한국 사람 성도님인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전도하십시오. 가족에게 전도하십시오. 꼭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 성도가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집에 늘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얘기도 못하고, 물론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같이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눈길만 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옆집 가서 복음 전해라.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만 하라.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냥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만 오늘 해야 되나 꼭 다음에 할까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대문 열고 나서 앞집에 대문을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동 눌렀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
한 번 더 땡똥 눌렀어요. 그래도 또 인기척이 없어요. 어디 갔나? 사람이 없나? 그래도 3, 4번이니까 한 번 더 띵똥 눌렀어요. 그래도 인기척이 없어요. 오늘은 없나 보다, 다음에 와야 되겠지. 그렇게 돌아서려다가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눌러볼까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번 더 땡똥 눌렀어요. 그래서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사람 없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저 앞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교회 다니는데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그 말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글쎄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인생이 허무하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천장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목 매달라 죽으려고 이렇게 목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띵동 그러더래. 그래서 죽는데도 편하게 못 죽게 만드는구나. 가겠지. 근데 또 띵동 그러더래. 나갈까 말까. 그냥 가고 가겠지. 그러면 죽어야지. 3번을 울리더래. 그래서 이제 3번 울렸으니까 가겠지.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띵동 그러게. 귀찮게 정말 누가 와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나 보고나 죽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계획했습니까? 그 사람이 알았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태신자를 정하는데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 형제와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름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뜻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